2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야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 이삭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과 에서는 참 너무나도 복을 많이 받은 자녀입니다. 경건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가리켜서 모태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자녀라고 해서 모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또 낳고 또 키운 자녀들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모태 신앙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모태 신앙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일찍이 모태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기도로 자라게 되었는데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이 소극적이고 저조한 신앙 부류를 따진다면 모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태 신앙인인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장 과정 속에서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에서는 대단히 남성다운 사람이었어요. 먼저 외형적으로도요, 몸에 털이 많고 또 근육질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셌어요. 그래서 그는 주로 거친 들과 또 산에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이 사냥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용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또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들려주었어요.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이 두 자녀에게 들려주었겠습니까?
부모 밑에서 신앙에 관련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살펴보면은 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본성,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에서를 살펴보면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 욕심을 가지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 때 결혼합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둘씩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마음의 근심을 안겨다 주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후손 출신인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영적인 어두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날 때부터 그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심,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늘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도 엄마의 치마복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참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이별하기 전까지 77세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또 급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어요. 그래서 84세 첫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그런 믿음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부모님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자랐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런 신앙의 결점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의 성장을 모습을 보면은 왜 이들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의 어긋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 갖고 있는 자신의 성향과 그런 기호에 따라서 자식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쪽은 에서를 좋아했고 다른 한쪽은 또 야곱을 좋아했어요. 먼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이였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었지만 그는 요리한 음식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이 원어적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슴고기를 입에 문 사람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는 미식가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이 사냥 고기를 요리한 음식을 대단히 좋아했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에게 또 맛있는 요리를 해오지 않을까. 그 음식 때문에 에서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참 남자다웠습니다. 그리고 씩씩했어요. 또 맞이였습니다. 근데 너무 에서에 치우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에서가 가지고 온 음식을 좋아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이 에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맞이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또 이삭에 의해서 임의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또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 야곱에게 임하려는 이 말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에서를 축복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리 없는 이삭, 야곱을 제쳐놓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기호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에서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편애함으로 갖게 된 또 하나의 비극은 에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 애착, 이 친밀감 때문에, 에서가 제공해준 이 음식 요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어떤 육체의 욕심, 본능에 의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큰아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았어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에서도 자신의 그런 육체 본능에 의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반면에 야곱을 편애했어요. 야곱은 엄마와 함께 집에 있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게 되고 더 감정적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편애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 말씀을 태중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이 하나님의 선한 뜻, 목적을 선한 방법과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믿음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모든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가정해 주신 이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리브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더욱 야곱을 편애하였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큰 분란이었어요. 이처럼 왜곡되어진 이 사랑에 의해서 자라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진실함과 겸비함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 이것을 놓고 자신이 뺏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형제 간의 축복 쟁탈전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는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경건한 자녀를 둔 예가 많지 않아요. 주님을 잘 섬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는 그가 말째 아들이었지만 8명의 형제 중에서 말째 아들이었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반면교사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합니다. 또 그것을 본 형제 압살롬, 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왕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합니다. 살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또 넷째 아도니아는 또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러했어요. 반면에 믿음 없는 경건하지 않은 불량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자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 왕 중에서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는 아주 경건한 아들로 충실한 믿음의 자녀로 자랐어요. 반면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므낫셋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셋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경건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녀가 경건한 것은 아니에요. 또 부모가 믿음이 없이 악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녀도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부모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양육 방법,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영재를 키울 것인가? 또 이 자라는 이 아이를 일찍 조기 교육시켜서라도 머리를 트이게 해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똑똑하고 잘나고 또 좋은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태중에서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값비싼 영재 그런 교재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아예 말도 못하고 영아서부터 아이를 한번 잘 가르쳐 보겠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잘 키워보고자 보상과 또 체벌과 이런 나름대로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과 체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율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긍휼과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무능하다는 것을, 실수가 많은 부모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
그들은 경건한 믿음의 부모였지만 실수가 많은 부모였어요. 편애로 왜곡된 사랑으로 있는 부모였습니다. 부모로서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삭과 리브가 이 왜곡된 이 편애와 또 잘못된 이 사랑 때문에 에서와 야곱뿐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2대 3대가 같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나는 완벽한 부모야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한 부모라고, 나는 허물 많은 부모라고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좋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했지만 이런 불완전한 모습, 완벽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경건한 자녀였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녀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또 한때는 그렇게 망나니와 같은 자녀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킬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고 무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만일 부모로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어. 눈가림식으로 그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적당하게 가리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는데 변명하고 또 그렇게 궁색한 해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신의 약점, 허물, 또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의뢰하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들은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겁니다. 내 부모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신실한 분이었어.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또 무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녀들 향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보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흔들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한순간은 가능하지만 자녀들의 환심을 사서 어떤 때는 두려움을 주고 어떤 때는 이 보상을 통해서 환심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내 자녀를 다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모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느 집이나 그렇지, 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룬 방식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작은 자를 강한 자로, 연약한 자를 천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뤄갈 수가 있어요.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실수를 인정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양육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보겠다.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고 어떤 협박하고 으름장을 주고 또 보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변화시켜야 되는 부담감, 또 압박감, 모든 일을 부모로서 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무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비로소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청지기로서 주님 주신 자녀들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실수도 있고 또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가정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한장로교회를 심하신 주승용 목사님 손재예요. 그분의 글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심으로써 순교의 면류관을 쓰셨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남은 가족들은 그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1944년도에 순교하신 이후에 1945년도 해방 후 할머니는 유방암으로 1년 만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사형제는 어린 나이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원에 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살 것이 없어 공장에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팔순이 된 노모는 어린 자식을 내버려두고 고통하며 신음하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많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어린 자식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믿음 하나 가지고 저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이런 원망 섞인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제들이 또 그 손주들이 젊은 시절에는 우라가 치밀어서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 떠났대요. 근데 주승용 목사님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왔대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산정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 5가지 중에서 4번째 기도인데 자식을 부탁하는 기도였어요.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은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의 뒤에 두고 잡혀 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더 좋을 줄 압니다. 핏덩어리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하고 기도했어요. 그 중에 사남인 주강조 장로님 6.25 시절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고원에서 있으면서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간증하며 증거하는 분이 되셨어요. 생전에 그분을 뵙고 그분의 간증을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아였던 내가,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배경도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피 맺힌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모임을 인정합니다. 실수투성이의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지 못한 부모이기에 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도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